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는가. 물론 이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라고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완전 성화되어, 그걸 이제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이루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갈등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닮아서 완전히 성화된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화로운 천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아버지의 집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존귀한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고 있는데 앞에 20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은 율법을 더 열심히 행하여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율법에 의가 있어야 한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또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태어났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진 자들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주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눈은 눈, 이는 이. 이건 이제 동일 보복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3번 등장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치어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동일 보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해하였으면 해함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만 보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이제 또 레위기 24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일 보복의 법칙이 기록되고 있고요. 세 번째 신명기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율례로 주신 말씀입니다. 율례라는 말은요 재판할 때 참조할 법률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재판에 참여할 법률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율례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재판할 때 반드시 이 원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 공평의 법입니다. 공평의 법. 그래서 누구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한쪽 이가 빠졌으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 이를 하나를 뺐으면 신분 높은 사람은 신분 낮은 사람의 이를 5개 빼라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한 보복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구절 모두가 다 재판장 또는 제사장 또는 모세 앞에서 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개인이 보복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상함을 받았으면 재판장에게 가고 재판장은 그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판결하여 해를 끼친 그만큼만 공적으로 벌을 주어서 집행을 해서 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을 징벌하지 않으면 그런 악을 더 행하고 다니겠죠. 힘 있는 사람이. 반대로 잘못을 하나만 했는데 2개로 갚게 되면 이것도 불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복의 원리를 실행을 하되 그것은 재판장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동일 보복의 법칙, 어떻게 보면 공평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모든 사회 질서 근간을 유지하는 동일한 보복의 원리를 예수님이 폐지하시고 새로운 법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이루는 이 말은요, 국가를 향하여 공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일제 형벌을 금하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의 법이 없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공평의 원리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 2곳에서 가르치는데 먼저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왕과 위정자, 국가의 모든 질서 체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공법을 행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국가가 그들에게 징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아멘. 모든 제도 위정자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죠. 왜 세우셨는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포장하기 위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공권력을 주신 목적이라고 신약의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주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정부 차원에서 공의를 시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걸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군인, 경찰, 법원 이런 걸 다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는 국가가 실현해야 될 공평의 법칙은 여전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도는 개인 간의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누로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세 군데서 나왔는데 다 무엇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율례. 율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 때 참고하는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요, 개인의 사사로운 보복을 허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재판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렇게 악이 더 행행해지지 않도록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여기 이 말씀을 개인들이 사적으로 당한 만큼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구약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 속에 보복을 하려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국가가 그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지 개인의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내가 당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주려는 마음, 이게 복수심입니다. 그런데 그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은 받은 대로가 아니라 감정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를 당했으면 하나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서 남들이 당하는 아픔보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중병보다 내 몸의 감기가 더 중하게 여겨진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감기 몸살만 와도 누가 정말 중병이 걸려서 곧 죽어간다 그래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
그래 어떤 사람은요, 누가 자기 눈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 가해자의 두 눈을 다 상하게 하거나 또는 분노에 휩싸여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것, 이런 과도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판결도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서 공평한 법으로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인들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국가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재판장에게 주신 동일 보복의 원리는 여전히 신약에도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가가 죄를 지은 사람을 벌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의 본뜻은 악인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모욕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래 뜻이었어요. 이건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 다리를 들이받거나 내 차를 들이받고 가면 그런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내버려 둬야 되나요? 그런 것을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가다가 어떤 사고를 더 치고 어떤 심지어 사람을 이제 크게 다치게 해서 생명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얼른 경찰을 불러 공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누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끼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반 은총 영역에서 성도들은 공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된 자로서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자비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웃과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공의를 넘어서서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 괴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공도를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제 그 밑에 몇 가지로 우리 주님이 4가지로 더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네.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들어서 잘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편 뺨을 친다면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앞사람의 뺨을 치면 왼쪽 뺨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틀어서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치면 더 아플 수도 있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치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로 이해를 했습니다. 멸시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보통 모욕을 줄 때 이렇게 오른편 뺨을 그렇게 치는 것이었는데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모독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이때 왼 뺨도 돌려대라.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는가? 아더 핑크는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면서 이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자, 오른편, 왜 그런가?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왼뺨도 때리라고 돌려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 더 악을 행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편 뺨을 돌려대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유는 보복의 정신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뺨을 맞으셨다고 일어나 싸우시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폭력을 당할 때 더 매를 맞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인격적인 멸시를 당할 때, 심한 모독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기가 당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은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넘어갔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심한 인격적인 멸시와 모멸을 당했을 때라도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왼뺨을 돌려내라, 그 말이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생각할 때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0절 말씀, 오늘 본문 40절로 돌아가서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당 잡았을 때에도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전당을 잡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그런데 겉옷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겉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겉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추워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소리를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돈을 겉옷을 맡기고 빌렸다 할지라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요, 겉옷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누가 송사하여 곧 누가 너를 고발하여, 이 말은 재판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재판을 걸어서 저 사람의 속옷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삶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앞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인격 모독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라도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참으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라는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손해를 당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41절 보면은요, 오늘 본문 4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는 2kg죠. 심리는 4kg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무거운 짐을 군인들이 이렇게 지고 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강제로 오리, 천걸음, 이렇게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폭이 한 50cm, 이제 1000걸음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겠죠. 자,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모멸스러운 일이죠. 로마 군인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이리 오라고 그러고서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고서 천보를 강제적으로 걸으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중요한 일이었는데 일본군을 만났는데 강제로 그것을 들고 가라고 그래서 참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도 공권력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더 행하여야 한다. 사람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과 원리로 행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를 또 드시죠. 4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물론 이 말은 누가 나에게 와서 이것 좀 주세요라고 그럴 때 무조건 다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거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의도식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이 아니죠. 게으름을 피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을 것 좀 줘. 성경에도 있잖아.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정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말해야 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 교회로 말을 해야 되고 교회가 공적인 방식에 따라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책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을 행하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복음에 비추어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은 다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똑똑해서 노력의 산물로 다 주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내가 쌓은 나의 왕국이야, 내가 쌓은 나의 산성이야, 뭐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러니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처럼 말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몸속에 회로 하나만 이렇게 잘못 연결되면 참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든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물질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섭리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를 누가복음 6장 34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자, 이 말씀은 돈을 받으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세상 방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주면서 꿔가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갚으면 좋지만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돈을 꿔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경제력이 안 돼서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사람에게 악감정이 들지 않을 만큼을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꾸어줘라. 그렇게 말하죠.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막 돈을 막 빌려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는 그게 합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죄인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네 가지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을 치겨든 왼편을 돌려대고 송사하는 자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도 가고 그 다음 마지막 42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네 가지 큰
그리스도인의 실천 원리, 자비를 베푸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좀 당하면 안 됩니까? 영광이죠. 사실 모욕을 당하면 안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요, 사람으로서 죄가 없고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사실 모독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무참히도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 더 귀한 이야기, 여러분 누가 그런 것을 아신다면, 지어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송사하여 갖기를 원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 이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 부르니 그분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되었다는 우리가 받은 복락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이 요구가 하나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명하셔도 주님께서 죄인 괴수인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형벌과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이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좀 이 땅에서 구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것. 이건 성령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락과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정말 우리에게도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실천함으로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받은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닮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목적, 기쁨으로 삼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영화로우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을 우리도 담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 나라를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